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을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참 놀라운 사역자인데요.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한 어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대교의 율법에도 너무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생활로 봐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알고 지켜야 돼 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느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선교할 때도 이전에 선교했던 곳의 상황을 듣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곳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다시 찾아갈 계획도 세웠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언제 쉬고 언제 잠을 잤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아직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 나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했고 세상에서와 똑같이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은사를 못 받았구나, 너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도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영 시원치 않아. 말씀은 역시 아볼로야 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잖아. 본인은 만났다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나는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마음이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편지를 받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도성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또 편지를 쓰고 또 내가 찾아가기 전에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이고 또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사역을 할까요? 원래 열정적이고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사역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역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교인들이 구원받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원합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것을 입 밖으로 내고 죄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 안에 선한 것보다는 내 안에 악한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은 하지만 십자가에 보일 그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날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역 목표는 사람들이 상 받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나면 그 공적이 타는 이도 있고 그 공적이 타지 아니하고 유지되어지는 이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책망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셈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돌아온 주인과 셈을 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상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는가 하면
등은 그럴싸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등을 밝힐 만한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책망받을 이들도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시죠.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단톡방에 올리시죠. 금요일 저녁에는 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죠.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이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모두 상을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인들만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상을 받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심는 이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물 주는 이는 누굴까요? 탁월한 언변으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했던 아볼로라는 거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상 받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두 번째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씁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날에 주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거다. 바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만 않아도 대단한데 그 죽음을 앞두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이 착각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성경 안에까지 넣어주셨을 정도면 바울이 분명히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느낄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야 나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얼마나 좋을까. 씌워주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겠다라고 느끼는 것은 목회하고 지옥을 가거나 목회하고서 책망받는 겁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완전히 저녁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10시 넘어서부터 정신이 또렷합니다. 그리고 같은 책을 읽어도 한 12시, 1시를 넘어가면서 그 책이 이해도 잘 되고
잘 외워지기도 합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1시, 2시쯤 듣는 것이 가장 이 마음에 행복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저녁 늦게 혹은 새벽 1, 2시쯤에 시나 편지를 딱 쓰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괴롭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부끄럽고.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새벽 1, 2시쯤 쓰고 나서 다음날 보면 감탄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은 쓰지 못할 글을 그때 쓸 수 있어요. 완전히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사역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향해서 다름질했다라고 느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뉘신지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내 일과 네가 했던 일은 무관해. 아니 네가 했던 일 나한테 굉장히 걸림돌 되더라 라고 하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상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우들도 목회자들도 다름질을 한 이후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다름질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칭찬하고 상을 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2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2가지를 기억하며 사역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주님의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역했기 때문에 그가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밭입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과 아볼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밭에서 일을 하게 된 일꾼들이고, 또한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이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어, 열매도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아볼로와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읽은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교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을 온전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교회를 사유물처럼 물려줘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 없이, 토의 없이 목회자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비상식적인 말과 언행을 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내가 부흥시킨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해야 되는 말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오랫동안 탁월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이 사역은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착각하기가 쉽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떤 많은 열매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때로 교회에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교회가 주님의 밭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결정된 건 아니고 내가 많은 것에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교회에서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마음이 아주 기쁘다면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의견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깊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밭,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가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명명된, 즉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2년 동안 하숙집에서 재판을 기다리거든요. 제가 왜 하숙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감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숙집과 비슷한 것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과 비슷한 특징이 뭐냐면, 그 밖으로 나가서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지만 밖으로는 못 나가는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랑 아주 비슷한 상태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바울이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선생님의 몫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동안 소심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교세를 늘려보자 하면서 바울보다 더 커지려고, 바울 약 올리려고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선한 의도로 하거나 선하지 않은 의도로 하거나 전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넓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하죠.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야,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리고 우리가 거두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특권을 누리는 일꾼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듭니다. 교회에서 내 뜻대로 결정이 안 되었는데 교회가 더 잘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끝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말씀을 먼저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교인들과 나눌 수 있다는 그 특권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회자만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의 밭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밭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라도 다 같은 밭이 아닙니다.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돌밭,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밭,
또 어떤 것은 옥토라는 거예요. 똑같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양태가 달라지고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길가밭입니까? 맞아. 성경 말씀 참 좋아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말씀이 금방 타서 없어지는 돌밭입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거보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말씀이 열매되지 못하게 막는 가시덤불 밭입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옥토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내가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씨앗을 뿌린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죠.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가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의 손에 넣어주신 씨앗을 정성스럽게 뿌리는데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밭과 같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될 때까지 힘쓰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교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도 주님께서 제 마음과 손에 쥐어주신 그 씨앗을 부지런히 기쁨으로 뿌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생활 안에 넘쳐나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억했던 것, 기준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느낀 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이 발달해 있고 수사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밝히고 사람들과 대결하는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나는 플라톤파야, 난 스토아파야 하면서 그 사조를 따르고 내가 누구에게 사사받았는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바울파라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파라 하고 어떤 이는 게바파라 하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파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 그리고 나는 개척 멤버야, 창립 멤버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고 있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달라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바울파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가르침에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편지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 시원치 않아.
그런데 가르치는 건 역시 아볼로야. 아볼로가 가르치면 귀에 쏙쏙 들어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흥미진진해 하면서 말씀은 아볼로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볼로파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 아니 만났다고 해도 한두 번 아니겠어? 그런데 베드로는, 게바파의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는 가운데 수제자였어. 그럼 뭐하러 바울한테 배워? 예수님 직접 만난 게바한테 배워야지.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에게도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난 사람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을 거야. 소위 요즘 말은 직통 계시받을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뿌리 깊은 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헌신했잖아. 난 처음부터 함께 했잖아. 바울파예요. 말씀은 아볼로가 낫잖아. 아볼로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동행한 것 게바잖아. 게바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성숙하잖아. 그리스도파입니다.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사역자들을 대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꽤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은 비교의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것 동역자 의식입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바울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찌 이야기하던 간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상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보자마자 비교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이 물어보잖아요. 몇 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는 띠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즘은 또 표현이 아주 고급스러워졌더라고요. 몇 호선 몇 번 출구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올해부터 6호선인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외모도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저 사람은 잘생긴 사람, 저 사람은 조금 덜 잘생긴 사람, 그 안에서도 또 비교하잖아요. 너는 눈이 참 크구나, 너는 참 눈썹이 짙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되셨습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또한 어떤 은사를 받아 끊임없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들,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네. 나는 못하는 저 사람은 잘하네. 똑같이 개척을 하고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여기는 성장을 하네, 또 여기는 숫자가 그대로네, 줄어드네.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계속 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꼭 평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가지고 평가를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였느냐, 이것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느냐, 이것이 기준임을 깨닫고, 내가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나? 내가 더할 여지는 없었는가? 힘쓰면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책망받는 그날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우들에게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교만함으로 나아가거나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또 한숨을 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시킬 때 내가 조금 나은 결혼을 시키는 것 같으면 우쭐대고 내가 보기에 조금 아쉬우면 그 마음이 힘들거든요. 아니요. 주님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라고 하는 사명 잘 감당했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가정이라고 하는 사명 잘 감당했어? 더할 여지가 없었어? 그렇게 물어보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더할 여지는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다 봤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명입니까?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사명에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상 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이 구원을 넘어서 상 받음까지 나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교인들은 주님의 소유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준은 주님의 사명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다. 주님의 사명이다. 이것을 기억했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상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